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지만 그래도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요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곁에 있는 분 살아있는 길로 바라보시면서 행복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양쪽에 계신 분 마주 앉으시고 남한국화 손 뻗으시고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주님께 행복한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자꾸 목이 칼칼하고 열이 나고 그래서 불안하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시작을 해보니까 한 줄이에요. 두 줄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감기가 좀 어저께 좀 덥다고 내복을 입고 잤는데 이렇게 보고 자서 좀 그랬나 봐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지 바꿔주십시오. 다음 이미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선다. 예수님 앞에 선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오늘 이 무릎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처럼 신약과 구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죄가 난무한 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가정에 태어났지만 이제 그 울음을 감출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띄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자라다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한 방에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목자로 살면서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대제사장의 집에 조심조심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요종이, 다른 남종이, 또 한 사람이 너 예수 제자지, 너 갈릴리 사투리 하잖아, 내가 본 것 같아, 떡 먹을 때. 아니야 부인하면서 내가 예수님 제자는 내 손에 장을 지져 부인하고 저주했다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그렇게 부인하는 가룟유다를 예수님께서 돌아보았다. 예수님이 돌아보셨는데 베드로가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용감하게 대제사장 집까지는 따라갔지만 추궁을 당하니 너 예수 제자지? 가만 안 두겠어? 몰라, 나는 몰라 하며 저주까지 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아주 민망한 만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또 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을 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불러주시고 만나주셔서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 콕콕 집어서 만나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일꾼 또 사도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형태로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만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인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막 안에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이제 출애굽해서 회막을 만들었는데 그 회막 안에 켜놓은 등잔불 감람나무를 사용하고 그 나무 열매로 짠 순결한 기름을 등잔에 부어서 24시간 등불을 켜놓고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 앞에 선 등불처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 등불을 켜야 하는데 감람나무의 열매를 찌어 만든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순결한 기름 짜서 우리 장장모님, 박장모님, 손권사님, 고권사님, 우리 지원씨까지 집집마다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불이 켜지는 순간 이제 360도 하나님께서 끄라는 그 순간까지 마치 여러분 그 올림픽 하면 성화가 켜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화가 한밤중이나 새벽에 꺼지면 큰일이에요. 성화는 계속 불타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막 안에 촛불은 꺼지면 안 돼요.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라. 그것으로 불을 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삶의 자리를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불을 켜기 위함. 여러분 발산교회는 하나님의 등불. 모든 발산 마을을 비치하고 교회가 없고 성도가 거의 없는 항원도 비치하고 대동면도 비치해야 합니다. 이 포항의 동해안 바닷가를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불을 켜기 위하여. 성경의 등대 위에서 타오르는 등불은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등경 위에 타오르는 등불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 넘겨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타오르는 등불 그것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아직까지 저는 이 발산 마을의 어두움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도 두터운 오바를 입고 나오고요. 제 왼쪽 주머니에 조그만 랜턴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휴대폰 프레시 켜서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아직 이 발산 마을의 그 어둑함이 낯섭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을 나오면 저 현관까지는 자동으로 센서에서 불이 딱 켜주고 문을 현관문이 딱 닫히면 깜깜하거든요. 새벽 1시, 2시, 3시 깜깜해요. 저 멀리 바다 건너편을 보면 그 포항 시내 불빛이 보이지만 제 발 앞은 깜깜하게 됩니다. 후레쉬를 비춥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환한 빛이니이다. 성전 안의 등불 여러분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등경 위에 타오르는 등불 또 성막 안에 타오르는 등불은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제사장은 성소 안에 분향단에서 하루에 2번씩 향을 태웁니다. 아침에 불 꺼진 그 등불을 정리할 때 향을 태워서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저녁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또 한 번 향을 살라서 등불을 깨끗하게 합니다. 등불이 있는 곳에 늘 향기로운 향을 샀는데 이 향기로운 향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꺼졌을 때에 그 시대는 한마디도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부산에 가면, 대구에 가면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CTS나 CBS나 그 TV나 여러분 즐겨보시는 TV, 기라성 같은 목사님 계시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복음을 선포하시냐? 아니에요. 자기 소개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꺼지면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그 시대는 한없이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맙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는 아니죠. 우리에게 30-40명 성도 앞에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의 등불을 더 활발 태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던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세상은 한없는 어둠에 빠지고 맙니다. 교회는 화해해야 합니다. 불타 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켜고 준비하라.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켜고 쉼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꺼지면 안 되고 기도가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제가 오기 전에도 우리 교회는, 제가 와서도 우리 교회는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 아름다운 기도의 등불, 또 말씀의 등불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입니다. 순결한 기름처럼 으깨어지고 짜내어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요, 감람나무 열매로 짜내어진 순결한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다음 네이버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다운하기 쉽지 않아서 제가 그림 찾을 때 항상 다음으로 들어가는데요. 저게 여러 구가 있는데 그래도 저게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이스라엘은 감람나무. 다음 그림. 자, 한쪽을 가렸고요.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초록색도 있고 익으면 보라색이 또 감람나무 열매. 저 열매를 따서 으깨어서 짜내면 감람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보기 좋은 관상목입니다. 열매는 식용으로 쓰고요, 또 그 열매를 쥐어 짜서 기름은 약용 혹은 식용, 그 다음에 불을 켜는 등유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감람나무 열매를 곱게 찧어서 짜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라. 다른 기름이 아니라 감람나무 열매로만 기름을 짜야 합니다. 왜 하필 감람나무입니까? 그 이유는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친숙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벚꽃이 만개했죠? 경주도 한 70% 피었다 하더라고요. 꽃이 만발합니다. 흔한 나무, 별것 아닌 나무, 멀리 귀하게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어느 곳에도 발견할 수 있는 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라. 감람나무가 특별한 나무라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평범한 나무를 택하셨고 평범한 나무의 열매를 택하셨습니다. 아주 고귀하고 아주 멋있고 아주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친숙하고 익숙한 나무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멀리 찾아가서 드물게 있는 나무는요, 그 기름 짜기가 쉽지 않아요. 비싸요. 그렇게 하면 힘들죠. 어디나 가나, 어디 가든
얼마든지 널려있는 감람나무. 열심만 있으면 쪼르르 가서 그 열매를 따서 찧어서 기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감람나무 열매는 다음 몇 단계 공정을 거쳐서 기름이 됩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으깨고 곱게 빻아서 기름을 짜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등불을 밝히는 기름, 감람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은혜롭게 살려고 하면 내가 깨어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으깨져야 하고 짓눌러져야 합니다. 그게 싫어요. 내가 깨지는 것도, 내가 짓눌러지고 빠지는 것도, 짜여지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으깨어지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쉽지만 세상에서 깨어지고 으깨어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아파하고 고난받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때때로 놀라운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투박하게 큰 덩어리, 자로 큰 돌덩이처럼 망부서처럼 서 있는,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으깨져야 합니다. 빠져야 합니다. 너무 단단히 서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지고 또 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부서지고 또 부서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서지고 깨어진 여러분을 약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진 그 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깨어지십시오. 으깨어지십시오. 부서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연약해 보이도록 작아지십시오. 때로는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이 나오도록 쥐어짜는 아픔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앞을 가리며 세상이 주는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전 존재를 짜내야 참되게 쓰임받는 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충 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쥐어짜요. 내가 나를 짤 수 없잖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압착기, 들기는 만들고 참기는 만드는 현대적인 기계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누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짓눌러 주시고 으깨 주시고 꽉 짜서 나는 없고 은혜만 있는 기름만 있는. 여러분, 참기름도 깨를 으깨고 압착해야 고소한 향이 나는 참기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름도 내 삶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으깨고 찢고 압착해야 참된 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진액이 나오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 쓰임받는 귀한 감당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감염류가 감람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람류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넘기시기. 감람류가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순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한 기름을 한 것은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100% 감람류. 불순물 없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름은 사용하지 못하는 기름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모습과 헌신 속에 완전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불순물, 죄, 회개하지 못함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순결한 기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면서
기도로 자신을 드릴 때에 선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 순결한 기름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날마다 켜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 안의 등불, 성전 안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등불을 켜둘지며, 계속해서 등불을 켜둘지며 1초라도 0.1초라도 꺼지면 안 되겠지. 혼자 못합니다. 지금 계속 막 콧물 나와요. 저도 감기 걸릴 수 있고 또 다른 일들 때문에 교회를 비울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도와야 우리 교회의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지며 3절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요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새벽에도 선거장이 일찍 오셔서 4시에 불을 켜시고 새벽기도 끝나고 6시까지 한밤중에도 제가 이렇게 다른 일 때문에 올라오고 또 기도하십니다. 정말 한 12시부터 한두 시, 3시까지는 없더라도 계속해서 성전에 기도하는 분이 계셔서 정말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도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 시간을 함께 채워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요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이렇게 24시간 계속해서 불을 켜야 했고 그 불은 꺼지면 절대 안 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불도 항상 밝게 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동안은 밝은 등불로 있다가 또 얼마 동안은 꺼져버리면, 어둠이 되어버리면 아주 곤란합니다. 계속해서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우리 발산 항 앞에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빨간불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꺼져버리면 못 돌아가요. 불이 항상 밤에는 더 어두울 때 더 켜져 있어야 합니다. 얼마 동안은 밝은 등불로 있다가 또 얼마 동안 꺼져버리고, 아니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늘 한결같아야 하고 늘 일정해야 합니다. 등불은 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 은혜가 있을 때는 은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사회에서도 승리하고 싶지만 날마다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계속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 6글자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을 조금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 서면 세상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 그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일이 꼬이고 저리 꼬여있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내가 형통하든 내가 문제 가운데 있든 아픔 가운데 있든 혹은 상중에 있든 하나님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도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에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정리하려고 할 것인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아니라 더 철두철미한, 더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처리해 주신다. 완벽하게, 틀림없이.
이것이 등불을 끄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결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때만 지키고 다음 때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성결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대대로 10대, 20대,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내야 할 영원한 명령, 영원한 규례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람류 같은 등불이 하나님의 회막에서 쓰임받는 것처럼 감람류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그 친구,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자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힘써 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결한 기름으로 밝힌 거룩한 등잔불은요 우리들만의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가운데 계주 아시죠? 이어 달리기. 그런데 이어 달리려면 손에 쥐는 게 있어요. 바ton. 이 거룩한 등불을 다음 세대에게, 공부 잘하는 지원이에게, 예쁜 하은이, 하율이에게, 저 아이들이 커서 십자가 가고 또 다음 자녀들에게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등불이 꺼지면 교회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문은 흑암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발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의 말씀의 불 그리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대대에 지켜지도록 우리 삶을 말씀으로 기도로 불태웁니다. 여러분 마른 장작 하나 불을 피운다고 타오른다고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다. 저 같은 장작 우리 장로님들 보태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보태어주시고 고자님 보태주시고 성도님들 사모님들 보태어주시면 마른 장작 40개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성결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목사,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살아가야 하지만 산천이 핀 하얀 꽃, 분홍빛 꽃, 노란 꽃, 그 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화사하게 피어가는, 그래서 목사의 마음에도 지금 사순절인가 들뜬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갑작스러운 한 집사님의 부고를 듣고 다시금 마음을 여밉니다. 주님, 이 계절이 생명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은 지나 더 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부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생명 전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보혈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안에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켜있는 등불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발상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